불안한 미래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지금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분명하고요,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엄청 많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고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물론 힘들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을까 해요. 모든 시대가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각기 다른 어려움이 있었을 뿐이죠. 우리들의 부모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미래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습니다. 내 미래가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미래가 뻔히 보여서 서글픈 점도 있었지만 노력하면 예측된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시대에 미래를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형제 중에, 자식들 중에 한 명을 다 밀어주죠. 대학을 가게끔 하려고. 보통 그게 장남인 경우가 많았는데, 장남을 공부시켜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노력했습니다. 부모, 형제들이 모두 그 가족 중 한 명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일찍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입학하기만 하면 미래가 보장되었습니다. 졸업을 하면 어엿한 대기업에 취업이 가능했고, 그럼 나이 들어서 은퇴할 때까지 미래가 보장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이 보장되었죠.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대학 보내려고 고생한 부모 형제들에게 진 빚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는 것도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고시에 합격하기만 하면 인생이 피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보장되었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유학이라도 다녀오면 미래가 보장되었습니다. 어느 대학에서든 교수로 일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박사님 이러면서, 교수님 이러면서 사회적으로도 존경받았죠. 대학원 공부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텐데, 대학원 공부까지 하는 게, 그리고 또 유학을 갔다 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난 자원이 소모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박사가 되기만 하면, 그리고 유학을 떠나서 학위를 따오기만 하면 한국에서의 삶은 보장되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고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지금의 우리들의 노력이 미래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요즘 청년들은 노력을 안 한다고 말하지만, 노력을 해도 보장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노력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물론 유학을 다녀와도 미래가 담보될지 모르니까, 유학을 다녀와도 경쟁력이 있을까 말까 하니까 유학이라도 다녀와야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여유가 있는 집의 일이지 집안의 기둥 뿌리를 뽑아가며 혹시 모를 가능성에 투자할 수는 없는 일이죠. 90년대 대학 졸업자가 노동시장에 30만 명 정도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90년대에 대학 졸업자가
노동시장에 한 매년 30만 명 정도가 노동시장에 나갔다고 해요. 10명이 있으면 3명 정도가 대학 졸업자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10명 중에 6명이 대학 졸업자입니다. 유학을 다녀온 사람도 박사도 많아요.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이 미래를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유학을 하고 박사까지 했지만 시간 강사를 하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만약에 단순히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내 미래를 좀 담보하기 위해서,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날에는 굉장히 후회가 막심할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노력하고 투자하고 쏟아낸 만큼 지금 거두어 드릴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생을 해서 학위를 따고도 비록 시간 강사를 하면서 벌이가 넉넉하지 않지만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공을 살리든 살리지 않았던, 비싼 등록금이 아깝지 않은 사람들, 그걸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고 싶어서 했고, 공부하는 동안 즐거웠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웠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겠죠. 내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배팅을 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고 싶어서 했고, 내가 배우고 싶어서 배운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생각과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도 만족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며, 또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미래를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이스라엘도 불안한 미래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왕정국가가 아니었어요. 12개의 지파가 느슨한 연합 형태로 지내던 부족국가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지내다가 외세의 침략이 있거나 재난이나 기근 등 어떤 한 지파의 힘으로만 그것을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 연합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대신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지도자가 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왕처럼 항상 상시 그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그 어려움을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인 것이지 통치하는 통치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또 왕이 없다는 것은요, 군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나면 농사를 짓고 각자가 생계를 하던 사람들이 농기구나 자기가 일하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싸우러 나가는 것이지, 항상 상시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군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블레셋이나 암몬과 같은 주변 국가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두려움은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이 불안함을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힘으로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불안했던 거죠.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했고 눈에 보이는 뭔가 대비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방법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왕을 세우고 군대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노예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지배와 피지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강제한다는 것이고 폭력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이집트의 질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질서에서 구원하시고 지배와 피지배가 없는 모두가 평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버리고 다시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폭력이 허용되고 평등이 없는 그 이집트의 질서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왕을 세우고 군대를 만들어서 명령과 복종,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이유는요?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더 강해 보이니까. 자신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방법, 다른 모양, 다른 질서로 불안함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을 지켜내려 하기보다 남들처럼 똑같아져서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남고자 한 것입니다. 군대가 없는 평화의 세상을 꿈꾸기보다 다른 나라들처럼 강한 군대를 꿈꾼 것이에요. 평등과 평화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강함을 꿈꾸기보다 남들처럼 계급이 만들어내는 효율과 신속함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이었어요.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도 우리들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남들이 하는 것, 남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행합니다. 다른 방법, 다른 모양, 다른 질서를 꿈꾸지 않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아서 이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왕을 세우고 군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평안해졌나요? 그 불안함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꼴찌가 됐어요. 남들은 일찍부터 왕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집트만 해도 출애굽을 할 당시 훨씬 이전부터 강력한 군대가 있던 국가였어요. 당대 최고의 전차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쓸어버리려고 전차 부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전차 부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를 잊고 이제 와서 군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꼴찌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나 철기를 사용했던 블레셋과 같은 다른 주변 국가들보다 군사적으로 훨씬 강한 국가가 되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한 생각은 불안한 미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으로 자신을 집어던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0명이 출발선에 서 있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100m 앞에 결승 지점이 있어요. 모두가 그곳으로 뛰면 1등부터 꼴등이 정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만약에 10명이 한 곳으로 뛰지 않고 그 10명이 다 자기가 뛰고 싶은 곳으로 뛰면 어떻게 되나요? 1등도 꼴찌도 없습니다. 뛰어가다가 걷고 싶은 사람은 걷겠죠. 그렇게 가다가 나 다른 길로 가야지 하고 갔던 길을 되돌아오는 일은 있어도 1등과 꼴찌는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가 자기가 뛰고 싶은 방향으로 뛰면 1등과 꼴찌는 없습니다.
청소년부의 한 친구에게 넌 뭘 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음악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대답이 멋있었어요. 가수가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길래 멋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랍니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다른 것을 할까 고민 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잘하는 사람 많죠. 아니 오디션 프로그램을 매년 그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속 쏟아지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요즘 장기야 핫하죠. 난 부럽지가 않아 라고 하는 독특한 곡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노래 정말, 여러분 뭐 박정현이 노래 잘하는 거 다들 인정하시죠? 박정현과 장기하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뛰어난 가수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비교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둘 다 가수고 음악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음악적 색깔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그 둘을 비교해서 서열을 매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염려를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안정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손에 꼽아요. 내가 과연 가장 먼저 결승선에 들어갈 수 있을까? 불안하고 막 걱정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을 보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인간 허벅지가 이만해요. 그리고 또 옆에 봤더니 운동화를 아주 좋은 걸 신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기가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는지 상관없이 다 그런 다리가 되려고 노력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 좋은 운동화를 사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달리면 1등을 할 수도 있죠. 누군가는 1등이 되니까. 그런데 속상한 건 그렇게 모두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1등을 하는 건 한 명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신앙은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 출발선과 결승선에서 벗어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뛰고 싶은 곳으로 뛰게 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결승선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아름다운 곳을 향해서 우리를 달려가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노예로 있을 때는 노예여서 걱정이었어요. 자유롭지 못하고 주체적이지 못하니까 걱정이었습니다. 자유인이 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유인이 되고 나서는 땅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농사 짓고 정착할 땅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이 생겼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제 흉년이 걱정이에요. 농사가 잘 안 될까 봐 걱정이에요. 농사를 망칠 때를 대비해서 더 많은 곡식을 쌓아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은 걱정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쌓았어요. 그랬더니 뭐가 걱정이에요? 이제 빼앗길까 봐 걱정이에요. 누가 와서 이거 쌓아놓은 거 훔쳐가고 빼앗을까 봐 걱정입니다. 곡식을 지킬 군대가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군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군대들보다 약해서 걱정이에요. 걱정이 끊임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고민하는 해결하는 방식이고 이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는 결코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불안하지 않게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뭘 가져서가 아니라 뭔가를 갖추어서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단단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뛰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이 만들어 오는 결승선이 아니라
자유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생명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남들이 뛰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뛰는 것이 불안하지 않도록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빠르게가 아니라 누리면서 즐기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으로 단단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정한 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걸으면서 이 길이 맞나? 이거 불안한데? 괜찮나? 걱정하면서 걸으면 세상의 질서를 따르면서 불안해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평안입니다. 그 선물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맞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길이 맞다. 나는 세상이 정한 저 결승선으로 뛰지 않겠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걷는 자만이 진정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단단해지면요, 출발선과 결승선 앞에 서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고유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고 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길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 안에서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각기 다른, 그러나 가장 좋은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해요. 신앙이 단단해지면, 우리가 신앙이 생기면 막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세상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죠. 맞아요. 근데 지키고만 있으면 안 돼요. 내 신앙을 지키고만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야 해요. 만약에 어떤 공동체에 따돌림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누군가가 따돌리는 걸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따돌림의 대상이 될까 두려워할 수 있어요.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누군가는 따돌림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난 저렇게 나쁜 애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것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 누구는요, 불안해서 따돌림을 당하느니 내가 따돌리는 사람이 돼야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으로 단단해진 사람은 이 태도들 중에 어느 것도 속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단단한 사람은요, 그렇게 따돌리는 것을 보면 따돌림 없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겠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속하지 말아야지,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냥 그 수준을 넘어서 변화시켜야겠다. 저건 잘못된 거니까. 불의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들의 신앙은 결코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야만 우리들의 신앙은 정말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으로 가득한 시대지만 여러분의 삶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여러분들의 평안은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결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비결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그 길을 걷는 사람,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만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만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고유한 길을 걸으세요.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해진 결승선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세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청춘들이 여러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